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야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델레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야라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데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데더라. 갓 사람 중에 강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데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데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의 머리가 유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르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가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대가 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블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가이가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1장부터 9장까지 아담부터 시작하여 온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한 저자는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 왕의 역사를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부터 역대상이 끝나는 29장까지 다윗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 이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보여주는 동시에 멸망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다윗 왕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역대기 저자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윗 왕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다시 기록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 왕의 용사들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25절에 시므온 자손 중에서 26절에 레위 자손 중에서 30절에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31절에 므낫세 반지파 중에 여기에 나오는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넌 므낫세 반지파를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33절에 스불론 중에서 34절에 납달리 중에서 35절에 단 자손 중에서 36절에 아셀 중에서 37절에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그리고 한 지파가 더 있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올려 물매를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여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처럼 이스라엘의 한 지파도 빠짐없이 모두 다윗의 군대에 속해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어느 특출한 나라, 인종, 성별의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계급, 남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뿐 아니라 7 집사,
그리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살아온 문화도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학벌이 뛰어난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건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군대를 보면은 또 다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다윗의 용사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를 받게 된 민족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약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래 이방인이었으며 멸망당할 민족이었던 그 자들이 어엿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원래 자기 백성이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조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원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이 땅에서 쫓아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주님의 군사로 삼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용사가 된 자들이 누린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시면은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며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또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용사들과 그의 나라가 누린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에 그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참된 기쁨과 소망,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갈과 스불론과 그리고 납달리 지역까지 풍요로움이 넘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 지파들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이 지파들을 기록하면서 다윗의 통치와 풍요로움은 지금 사라져버린 지파에게까지
미쳤다. 그의 풍요로움이 흘러 넘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면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이 지역까지 참된 회복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을 역대기 말씀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지역이 회복되었다. 기쁨과 풍요로움이 다시 그 땅 가운데 가득하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비록 지금은 황폐하고 사라져버린 지파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 땅을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을 역대기 말씀은 암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망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계급, 학벌, 인종, 남녀, 노소, 차별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군사로 오늘 하루 나 자신의 욕망과 싸우고 어두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삶은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삶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군사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이스라엘로 주님의 군대를 삼으셨던 것처럼 이제 모든 민족으로 주님의 군대를 삼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또한 주님의 군사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군사로 오늘 하루 나의 잘못된 욕망과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